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범접할 수 없는 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또 어떤 양상에 있어 삶의 양상이나 또 어떤 좀 농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 앞에 8절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히브리서 12장 2절 또 13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은 또 지금과 다르신 분이 아니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저번에 제가 8절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8절 말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래 유업으로서 땅을 주실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믿기에 또한 소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이 떠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 약속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도 모르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명확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땅도 줄 것이다. 명확합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큰 감화가 되었고 그 마음에 크게 감화되었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날 이유도 있고요. 또 목적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믿고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작정 떠났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대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갈 바를 아브라함 구체적으로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는 그 갈 바를 모름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확실한 것을 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이 어딘지 몰라서 저는 안 갈래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믿고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확실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좀 더 마음이 쓰이고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불안전하다고 여겨지고 그 불안전한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알아야 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항상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그를 통하여 하실지,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를,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것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배워서 확신한 일에, 하나님이 명확히 가르쳐줘서 확신하게 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것을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또 계속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여러 실험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당장 소유해서 또 그 땅에 대한 어떤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원주민들이 다 소유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자마자 그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없는 거류민이었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그냥 이방인 신분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 살려면은 그 원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살기 때문에 원주민의 눈치를 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장막을 쳐도 될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에도 정작 와보니 자기는 거류민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장막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임시 거처지요.
때마다 걷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한데 또 얼른 쳐서 또 거주하고 한마디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거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약속받은 땅에서 거류민으로서 장막 가운데 사는 이 어떤 좀 불안한 삶을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러운 이 거류민으로서의 생활은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봤거든요. 이삭도 자기가 나서 봤지만 야곱 손자까지도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장막 생활을 청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400년 그 이상에 지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은 이 거류민으로서의 수고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형편을 자기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시험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당면한 이 거류민의 삶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이러한 삶에 계속 대를 이어서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일종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거류민의 삶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의 일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위 모든 일을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짠 것도 내가 달달하고 먹으면은 단 것이고 힘든 일도 내가 안 힘들다 하면 안 힘든 것이고 즉 성경에서 믿음으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 말할 때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기에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인간의 마음의 어떤 마음 먹기로 뭔가 했나 보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곧 믿음으로는 괄호로 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읽으셔야 성경의 의미에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거리를 이기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거류민의 삶, 또 대를 이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면 이 믿음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소망한 바가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이방인의 신분으로 원주민 눈치를 보면서 견고한 터도 없이 임시적인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장차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장차 이루실 터가 있는 성을 소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의 살 집 하나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 그것을, 즉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나라, 그 큰 민족 이루심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터가 있는 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오늘 말씀은 터가 있는 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우리 복음서에도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만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면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추라는 말, 그것이 헬라어로 테멜리오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터가 있는 성 할 때 그 터가 바로 이 테멜리오스입니다. 즉 이것은 토대를 가리킵니다. 견고한 토대를 가리킵니다. 그냥 땅 자리가 아니라 견고한 의지할 토대입니다. 주추입니다. 장막은 토대가 필요 없습니다. 주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치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려면 토대가 필요합니다. 주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건물은 무너집니다. 터가 있는 성, 그러므로 터가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멸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따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취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은 그 지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희미하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은 희미함에도 그 실체를 확실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인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로 아브라함은 소망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이런 여러 시험거리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그의 아들인 이삭도 이 소망의 인내가 필요했고요. 또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 소망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소망으로 이 거류민의 삶을 인내하였고 또 그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인 이삭, 자기 손자인 이 야곱을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과 유업을 함께 받은 대상이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누군가가 줬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르쳐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을 때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유효한 언약이고요. 야곱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건 또 너와 너의 후손과 맺은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너와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과도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쳤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기와 함께 이 거류민의 서러운 삶을 사는 이 이삭 그리고 야곱을 아버지가 그 믿음을 도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 거류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동일한 그런 언약을 또한 공유하는 줄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다면 그들은 또한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과 더 나눠줘야 합니다. 나만 그 말씀의 달콤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유익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그들도 믿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언약의 약속을 함께 받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거류하는 삶을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함으로써 혹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현재 시련이 있다면,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그것도 이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그 믿음의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즉, 그 영광은 너무 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때 정말 작은 것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영광을 묵상할 때, 믿을 때 그 달콤함으로 지금 현재 좀 쓴맛 나는 이 시련이 우리가 쓴 약도 꿀하고 섞으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래 소망이 꿀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경한 것은 가볍다는 의미고요. 중한 것은 무겁다는 의미인데, 근데 현세 받는 환난은 경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은 이게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써 이 크고 중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경한 것을 겪어야만 이 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서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걸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볼 때 굳이 사도 바울이 경한 것, 중한 것 왜 비교했을까요?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18절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번엔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또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정진하는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당한 모든 것을 경한 것으로 인내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낳게 하셨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또한 현재 여러 시련,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서 그 믿음의 길을 또한 정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말씀에서 나오니 저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소망함으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또 우리 믿음이 더 그 말씀 가운데 또 자라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리는 믿음의 또한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 또 감기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성대와 폐도 지켜주셔서 더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